내 구주 예수를 꼭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을 붙드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과 자녀들을 붙드시고 또 우리 나라와 조국교회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또한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또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믿음의 붉은 줄 하나 걸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전의 건축 모든 여정 중 하나님 긍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선교와 전도의 여정 중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건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지혜와 분별을 얻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양일간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백성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양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내에 열매가 있으려면, 나의 인내에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인내를 하나 어떤 사람에겐 열매가 많고 어떤 이에게는 열매가 없다면 그 후자의 인내는 참 헛된 것일 것이고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없는 자에게는 또한 열매도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인내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양일에 걸쳐서 한번 연구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열매가 없는 상황들이 종종 보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선교의 여정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또한 우리를 위로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모든 헌신과 수고에 많은 열매만을 거두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선교 역사의 주역처럼 등장해요. 물론 선교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이시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신 그런 기록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사실상 사도 바울의 등장이 8할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현장 속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 거두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동역했던 자들과 헤어지고 큰 성과 없이 인내해야 하는 시간, 심지어 후반기에 가면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시간들도 많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을 견뎌야 했던 그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겠다. 심지어 그의 말년에는 그렇게 오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판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놀랍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전하던 자의 결말을 보라. 저가 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많은 또 이단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히기도 했었죠. 참 마음고생도 많았을 그에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인내 상황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가 수일 전 살펴보았던 그 박수 엘루마의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초반에 등장하죠. 누가는 바울을 사도행전 하나님 선교 역사의 주역으로 소개해요. 자, 실제 이방 선교 역사에 바울이 얼마나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는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또 주께 충성했던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할 때에, 또 교회의 동역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가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들을 개척해내고 말씀을 강론하며 제자들을 육성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업적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충성할 때 얼마나 큰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죠. 사실 우리 마음에 참 나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행적 중에서도 별다른 성과 얻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절, 14절이 그러한 거예요. 구브로 섬을 떠나 바울의 일행이 두 번째로 찾은 지역, 밤빌리아와 버가. 그런데 그 지역은 특별한 행적이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해안의 길이가 그 지도를 보시면 120km 정도 되는 내륙 쪽으로 폭이 48km 정도에 이르는 이 지역, 밤빌리아 안에 있는 버가라는 땅입니다. 그들이 그 구브로 섬에 있다가 이제 그 버가 쪽에 내륙으로 올라오죠. 북쪽으로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 버가는 밤빌리아의 중심 도시로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어쩌면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해안가에 인접한 전략적 도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이 지역에서 특별한 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르게 됩니다.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이곳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 행적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또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들르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의 성과 없음을 의아해 여기고 다시금 그렇게 선교에 열매 거두고자 재도전했던 바울 일행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워요. 여러분, 선교는 성과를 내는 것에서 선교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어요. 선교는 성과를 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숱한 거절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전도이며 선교인 것을 봐요. 열매를 거두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네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사실은 협력 교회가 되어드리면서 그렇게 큰 물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헌금들을 후원하며 또 그들을 기도로 돕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죠. 그러나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의무적으로 선교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긴밀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종종 오히려 역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여쭈겠다 하였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교회와 협력 관계가 되어서 후원들을 받을 때에 너무나 많은 그 사역 보고로 인해서 일이 생기는 것을 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역 보고가 없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이번 달에는, 이번 상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며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는 시간들도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의 그 한두 명의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그들이 결국 끝내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선교라고 봐야 돼요. 그 모든 애쓰고 엎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열매예요.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에서의 큰 열매가 없는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선교,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그래서 많은 헌신들과 또 작업들과 또 물질들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많은 열매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선교는 하되 그 모든 여정 중에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죠. 심지어 이곳에서 동역자로 있었던 마가 요한이 사실 그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 12장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을 도우며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갑자기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이 왜 그렇게 떠나갔을까? 그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추측들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사전에 구부로까지만 동행하기로 했을 것이다. 혹은 사촌 바나바를 따라왔다가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고 바나바가 약간 소외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향수병이 생겼을 것이다. 또는 용기 부족으로 이 위험한 선교 여행을 포기했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 12장이나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바울도 병에 걸리고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겁을 먹고 돌아갔을 것이다. 모두 다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이유들도 좀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지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요한 때문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 선교의 동역자로 있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이때 기록을 보면 바울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마가 요한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로 마가 요한이 그렇게 떠나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사도행전 15장 37절 이유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 이때 바나바와 갈라지게 될 정도로 갈등하고 다퉜던 것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이 밤빌리아와 버가의 지역을 통과할 때는 특별한 기록할 만한 열매도 없지, 동역자도 떠나가서 상심하게 되지. 이런 상황이니 사실 그런 열매 없는 상황에서 사실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명을 받고 성령께 명을 받고 출발한 선교 첫 번째 여정 중에서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의 시간, 늘 유의미한 열매만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의 반대가 있고 동역자의 연약함도 이해해야 하고 견뎌야 하며 답답한 상황 중에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도리어 많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때론 성도님들에게도 다 고백하지 못할 인내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도 많았고 견뎌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감히 나누지 못할 만한 묵직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기독해 하는 그런 사건들도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서 오히려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 없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 마음에 정말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열매 없는 상황보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우리의 열매 없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만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지만 우리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충분히 기대와 소망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나의 이기심과 죄가 그 은혜를 악으로 바꾸어 삼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내 교만과 쾌락과 거짓과 자기 사랑으로 바꾸어서 팔아버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어떤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겸손하게 그때 그 시간들은 섬기다가 갑자기 어느 부서 담당자, 어느 교구 담당자로서의 그런 좋은 목사의 자리로 명을 받았을 때부터 갑자기 무슨 교만병에 걸린 것처럼 혈기를 부리고 자기 자리에 그 권세를 부리면서 정말 추태를 부릴 때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사실 저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존귀한 시간들을 자신의 교만과 자기 사랑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니 참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안타까운 투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시간, 주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죄를 남긴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그때 주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왕왕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내의 시간보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인내하신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우리가 수일에 걸쳐서 연구해 볼 텐데, 자신이 지금 꽤 많은 시간들 열매 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연단받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온 것 아니에요. 한 15절을 보셔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한 뒤에 많은 만감이 오가지 않았을까? 그동안 자신의 인내의 시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신 시간들, 여러 묵상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주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하셨는지를 설교하기 시작해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450년을 기다리셔요.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45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시간도 묵묵하게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또한 마땅한 인원수로 부응하고 또한 그들의 고난이 차서 하나님께 울부짖기까지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사사들을 이후에 보내셨지만 죄악을 반복했던 400여 년을 또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러분, 그 한 문장이 400여 년이라니까요. 그 짧은 한 문장,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제가 읽는데 한 5초 걸렸는데요. 그 5초밖에 안 걸리는 짧은 한 문장을 쓰시려고 주님은 400여 년을 기다리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예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4년 기다리라 그래도 화딱지가 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 군대 간 그런 연인 기다리기 어렵고 유학 간 연인 기다리기 어렵죠. 내가 4년 유학 갔다 올 테니까 나 좀 기다려줘. 아유, 왜 기다립니까? 헤어져야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친가요? 전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400년, 450년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을 찾았던 그 수많은 열왕들의 시기, 정말 수많은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병들었던 450여 년을 또 기다려주셔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후에 늘 다윗 같은 왕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할 때까지의 그 450여 년을 묵묵히 기다리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소망하셔서 이 오랜 시간들을 인내하신 것일까? 어떤 열매를 어떤 방식으로 얻기 위하셔서 이렇게 열매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돌보신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 우리도 또한 인내의 지혜와 기술과 방법을 배워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내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겠지만 묵상해 보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 때론 열매 없어 보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이 하반기의 시간들과 또 이 코로나의 기간들과 앞으로의 수년, 어쩌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인내를 경험해야 될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로 이사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요. 제가 기도해 볼 때는 당연히로 가서도 수년간의 인내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지금의 강점은 그렇게 양육을 또 6월에 감당하기도 하면서 온 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똘똘 뭉쳤어요. 이요한 목사와 온 성도들이 왜 평택에 개척을 했는지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를 일구며 선교할 것이고 예배할 것인지를 사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 또 수개월, 수년 지나면 그런 비전들 잘 모르는 분들로 가득 차서 그들을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내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새 가족들이 오면 굉장히 소비자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숙한 신앙이 약한 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또한 인내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동역과 인내가 필요할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상황에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매 없어 보이는 수백 년을 여러 번씩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교회의 역사가 열리며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너무나 오랜 기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 인내를 배우며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